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 46절 말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반면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기억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때마다 자꾸 불뚝불뚝 솟아나가지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또 마치 그 아픈 상처 이렇게 들쑤시듯이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들 이제 트라우마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나 어떤 일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내 안에 내 영혼과 마음에 깊이 생겨진 고통스러운 상처를 말합니다. 여기 트라우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요, 이게 잊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극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계속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불행한 일을 계속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일에 빠지면 누구나 이런 고통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이런 트라우마에서,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에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기도 하고요, 유명해지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도 굉장히 큰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이겨냈다, 내가 극복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이 시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아픔, 많은 고난과 깊은 상처 때문에 생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그 같은 고통과 불행에서 우리를 어떻게 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잊어버리도록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본문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고난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정말 어려웠던 일 아니면 정말 깊은 상처받았던 일은 남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잊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 므낫세라 지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뜻이 잊어버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란 말은 알겠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좋았단 얘기일까요? 좋지 않았단 얘기일까요? 굉장히 좋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깨달았냐면 나이가 30세가 되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 요셉 나이 30세는 오늘날 30세와 이렇게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30세에 요셉은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 격인데 그러니까 일찍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할 만한 어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같아도 두 가지의 의문을 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뭐냐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지난날의 고난과 상처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잘 안 되던데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결혼도 하고. 근데 그거 누가 하게 해준 겁니까? 요셉을 총리로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셉 결혼시켜준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왕이 그 나라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 이게 바로 왕 덕분이죠. 반면에 정말 고난받고 상처받은 거 그거는 다름 아닌 누가 준 거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요셉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건 아니고 가족이었어요. 가족.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제일 치명적입니다. 그런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 그래요. 평생에 찢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나에서 끝나면 좋은데 나에 대해서 안 끝나. 그래서 나의 또 자녀들에게까지 나를 통해서 전이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요셉의 말이 진짜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일단 3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당사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인 요셉 입장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총리가 되게 하고 바로 왕이 결혼시켜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뜻 납득이 안 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또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이게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된 거면은 그렇다 싶은데 이게 이집트에서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이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자기가 아버지의 야곱,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애굽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신분을 갈아탄 거죠. 그래서 언약적 정체성,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누구랑 했냐가 중요한데 애굽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배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조건 보기에 잘 됐다고, 세상에 성공해 보인다고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야죠. 그렇게 보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뒤로 돌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가 않아요.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는 지금 애굽의 단순히 바로 왕의 신하가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밑에 있는 신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말해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아버지다 그랬어요. 진짜 아버지란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자신의 권위가 실질적 권위가 왕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온 집의 주다. 바로 집에 자기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다. 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빌고 빌어가지고 갑자기 총리가 되거나 한 게 아니고, 요셉을 모신 거죠. 애굽이, 왕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이 앞으로 올 큰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여겨서 애굽이 아니라 조는 분 보다가 내 생각, 요셉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될 때 자기 정체성을 숨긴 적이 없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숨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란 말을 꼭 계세요. 그리고 이거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을 총리로 임명할 때 애굽 왕과 바로가 신하가 41장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숨긴 적이 없어요. 자기 신앙, 자기 정체성, 이걸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한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공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또 창세기 48장 5절 6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는데, 제사장 가문에,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 제사장 가문의 대릴 사이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입양을 시킵니다. 야곱에게. 손자를 뭐로 입양시키는 거예요? 아들로 입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살게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 가나안 땅의 유목민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아들로 입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도한 거예요? 아닙니다. 반대죠. 오히려 요즘 말로 하면 선교한 거예요. 애굽 제사장의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자손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선교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래 아버지 아들인데 자기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몫이 몇 배가 된 거예요? 두 몫이 된 거예요.
옛날에 상속자들은 다른 아들보다 몫을 2배를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은 큰아들한테 다 줬지 뭐, 그죠? 근데 이때는 2몫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결혼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는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충분한 이제 설득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새는 뭐 대체 불가란 말 쓰던데 대체 불가한 정도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을 잃어버린 원래 본전으로 딱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뭐 이상, 비교 불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그죠? 그냥 내가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그 전까지만 이렇게 돌려놓으면, 원상복귀만 시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일을 하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가 겉으로만 잘 된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의 상처도 치유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적 치유라 그러거든요. 겉사람, 속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해주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정도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 트라우마, 상처를,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이렇게 대충 또는 어영부엉 뭐 이 정도 이렇게 원상복구 본전 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 나 옛날에 내가 한 거 다 잊어버렸어. 내가 옛날에 고생한 거, 고난 거, 억울한 거, 원한 받은 상처 하나님 다 잊게 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정을 위해서 어느 형제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부모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또 형제들도 그를 잘 대해주질 않아서 오히려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그게 정말 인생의 큰 아픔이 돼서 떠났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안 보고 떠나면 좀 낫겠지만 그렇다고 떠났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과 트라우마들은요, 우리 안에 꽉 있다가요, 뭔가 요만한 어떤 다른 유사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삶 가운데 1이라는 일이 생기면 1만 대응하면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1이라는 일이 생기면 100으로 대응을 하게 돼요. 그게 트라우마가 폭발력을 가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망쳐놓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그런 일이 적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고 폭발하고 막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10년,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못 잊어버려가지고 계속 말을 하게 돼요. 계속 말을 해.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 옆에 사람들 다 질릴 정도로.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죠. 순간 생각했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서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죠. 피하고 회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대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쉬울까요? 어렵죠.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안에 있는 멍들과 울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씻겨내기 시작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풀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남은 가족들도 그를 너무 귀히 여기고 그가 그 가정에서 가장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허락하도록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일들과 원한과 고난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요. 마치 여러분 큰 물의 소용돌이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소용돌이를 맴돌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야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몫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범사에 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번성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론요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하기를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 이름의 뜻은 창성, 번성이란 뜻이죠. 풀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수고했단 말을 우리가 원문으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수고보다는 고난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난받았던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고난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고난을 받았죠?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많이 받았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고생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뜻은 정확히 번성인데 번성이 아니고 정확히는 이렇게 곱절의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의 번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생하고 고난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곱절로 번성하게 하셨다. 혹은 두 가지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자기가 두 가지로 번성했을까? 라고 느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제 두 아들 주신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애굽에 올 때 누구랑 같이 왔나요? 아니죠. 혈혈단신 혼자 왔습니다. 그것도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왔죠.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로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컸어요. 형들이 이제 어머니를 일찍 잃었으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형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그 형제들이 이 사람을 돈 받고 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도 생이별을 해야 됐어요. 근데 또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해요. 들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끌려와서 노예로 살면서 정말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이었죠. 홀로.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두 아들까지 주셔서 가정이 번성했다. 큰 위로와 상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번성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하는 일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거 아니겠어요? 꿈을 해석했더니 내용이 이제 앞으로 7년의 이제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의 풍년을 기억도 못하는 큰 기근과 흉년이 7년 올 것이다. 이거 대비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확실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해석해 준 것이 요셉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해석하신 건 하나님이 지혜로 이제 알려주신 거고, 그럼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는 요셉이 자기 지혜로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흉년을 대비하는 방책. 그걸 제안했더니 왕이 요셉 보고 하라 그러면서 총리직을 준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하는 일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단위로 하는 대규모 그 프로젝트거든요. 나라 곳곳에 큰 곡물 창고를 지어야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에 그 곡물들을 다 숨에 사들여야 되고 충분히 잉여 곡물들을 저축을 해서 후에 올 7년 흉년 기근을 대비해야 되는 일이에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국고를. 근데 만일 그렇게 막 건축을 막 하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풍년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형이야, 사형. 여러분, 기후를 사람이 주관할 수 있어요? 또 농사는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7년 큰 풍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대규모 재정을 쓰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니까. 애굽의 모든 권한을 쥐락펴락하는 책임지는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이거 노예로 있다가 이거 맡아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난 부담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삐딱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창고 잘 짓고 그런다고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요셉이 하는 일이 맞아 떨어져야만 번성할 수 있는 일이에요. 뼈렴 손이 박수가 이렇게 하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맡은 일이 같이 박수처럼 만나야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감각은 없지만 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용 빼고 뭐 해봐야 박수 소리 안 나죠.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할 때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을 착착착 진행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옛날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굶어 죽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을 번성하게 하는 거는요, 요셉 하나만 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요셉 먹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7년 기근이 오는데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흉년 중에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사익 추구만이 아니고 공익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고자 하면은 나의 번성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익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공익적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박수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성하고는 다른 일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마리 토끼요, 이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번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는 일도 잘 되고 이게 쉬운 일이면 뭐 좋겠지만 이거 어려워요. 일도 잘 되고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목도 잘 해내고 그럼 슈퍼맨이죠. 뭐. 슈퍼우먼이든지. 보통은 우리 인간은 이런 일에 여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잘해. 그러면 어디를 소홀히 해요? 가정을 소홀하게 돼. 밖에서는 막 존경받아 집에서는 인정도 안 해줘.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두 가지를 양립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 두 가지 번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신조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검색해봤어. 그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도 이 중에 어디 하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요즘 너무 일하고 내 삶하고 균형 맞추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도 있다고요. 일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저녁이 없어. 제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말도 있고. 갓생, 엔잡러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엔잡러? N은 이게 숫자인데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잡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뭐예요? 닥치는 대로 해야 돼. 닥치는 대로 해도 부족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열정페이.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도 원하는 만큼 일을 번성되지 않는 거죠. M4 세대. 뭐를 하려면 다 포기하는 게 더 많아.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것부터 포기해야 그나마 내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 뭐 출산 이런 거 포기하는 거. 독박육아, 워킹맘, 경단녀도 있다. 경단녀. 뭔지 아시겠죠? 네. 캥거루족. 이건 아실 거고. 자녀가 3, 40대 돼도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헬리콥터 부모라고 아십니까? 헬리콥터 부모. 자녀 주위를 뱅뱅뱅 도는 거예요, 부모님이. 떠나질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독립을 해, 안 해? 못해. 부모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애를 못 떠나는 거지. 부모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영끌은 뭐 아시겠고. 요즘 이거 많죠. 비투. 벼락거지. 벼락 부자가 아니고 벼락거지. 전세 난민. 난 좀 이거 이해가 돼요. 전세 난민. 기러기 아빠, 기러기 뭐 엄마. 많아요. 제가 일부만 끌어온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들이냐면 사실은 굉장히 처절하게 살아가는 일과 가정을 다 잘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잘 표현하는 대변하는 말들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잘 쓰잖아요. 외래어들 잘 써요. 심지어 외국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노래 말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영어가 들어가서 되게 웃기대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우리 K 문화가 발달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노래에 우리나라 말을 넣어요. 바꿔졌어. 이번에 월드컵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가 뭔지 아세요? 외래어가? 제일 많이 쓰는 외래어 영어.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라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번성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요셉도 내가 노력해서 번성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성공과 번성보다도 항상 신앙 안에서 말씀에서 꾸는 꿈이 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 꼭 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또 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땅끝에 있는 우리가 보지도 않았던 그런 영혼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겸손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뭐를 두려워하면 안 되냐 하면 수고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함이 없이 번성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우리가 노력한 땅에서 우리가 고생한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없는 고난, 상처에 매여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원한과 고통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 보십시오.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지난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런 하나님 붙잡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